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월 2일 복된 날을 또 맞이하게 되네요. 여러분 2024년을 보내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 가지로 또 많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각자도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시작하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이제 그 여정 가운데에 있게 되는데요. 예, 내일 말씀으로 이제 성탄과 관련되어진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1월 6일부터 이 새해 맞이 아침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나는 것은 또 한 주간 더 뒤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고요. 6일부터 또 월요일 시작되어지는 6일부터 그 다음 10일까지 영상이 아닌 현장에서 저희가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양해하시고요. 혹시라도 고국에서 또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은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힘이 들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세요. 힘이 들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세요.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7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일찍 결혼을 하거든요. 14, 15, 16. 저희 어머니가 18에 결혼하셨으니까요. 예. 14, 15, 충분히 이 시대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조헌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될 텐데요.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84세가 되었다. 아니다. 과부가 되어진 지 84년이 지났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세가 넘은 겁니다. 지금 이분이 100세가 넘었는데, 자, 이분이 100세가 넘는 그 긴 동안,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이게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고아와 과부와 이 세 부류는요, 그 공동체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돌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부분들도 그렇고 공동체적인 여러 영역에 있어서 이 세 부류를 절대로 방관한다든지 이렇게 학대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아와 같은 자들, 예, 과부와 같은 자들. 나그네와 같은 자의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대받고 그냥,
몹쓸 그 바로에 의해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거예요. 자,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이 삶의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연약하고 힘들고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돌아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도 일찍 과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결혼했다가 혼자 된 이들이 사별을 한 경우 그렇죠?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이혼해버린 거는 또 뭐 자기 또 계획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별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온 거잖아요. 이번 무한 그 항공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이분이요, 오늘 어떻게 호칭이 됩니까? 여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여선지자. 자, 이 선지자가 되어진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나가 과부가 되었을 때 그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과 마주했을 때 그는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내용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그 다음에 있어요. 37절 번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나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신앙에 집중했습니다. 신앙에. 하나님을 주목했던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일단 출가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궁핍한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왕 우리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내가 이왕 배고플 거 내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배고픔을 견뎌낼 거야. 그런 모습으로도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금식과 기도 이 부분은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일상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 집중해 버렸구나. 하나님께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안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실 것이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시므온이 성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갔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그 장면을 목도하잖아요. 그리고 감동 속에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때 누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도 그걸 봤다고 말해요. 안나도. 와,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리고 안나는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보았어. 바로 그 아기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할례를 다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본문의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안나의 개인적인 삶입니다. 정말 편치 않았죠. 그죠? 그런데 그에게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그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주목했다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안나에게 배워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포커싱, 로드십,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이 광야 백성의 기질이 남아있어가지고 힘들만 막 이게 블라블라 해버리잖아요. 블라블라. 근데 안나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거 다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이고 가장 큰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는 길이다. 예. 그랬을 때 안나는 뭘 경험해요? 예, 시므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 곧 메시아를 보게 되는 이 복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선지자로 세워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근데 이 기쁨이요, 막, 샘솟듯이 두더지 잡기처럼 푹푹푹푹푹 올라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84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집중하면서 오직 경건함,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애썼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안나에게 시므온이 경험했던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려고 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듣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야 그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배가 부른데 별로 진수성찬 지 할아버지가 와도 별로 내키지가 않은데 그거 보면 이제 있던 거 가지고 다 그냥 사고가 나버릴 것 같은데 먹겠습니까? 안 먹잖아요. 배가 고파야지 그 귀한 음식이 귀하다 여기시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고 찾는 자로 설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로 그런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나에게서 오늘 배우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 찬양 마지막 가사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신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오늘 이 아침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힘이 들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나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했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순간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곧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봅시다. 2025년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 바라보십시다. 안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누리는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면서 이 2025년 두 번째 날 아침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선지 안나가 홀로 되어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주목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모습들,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바라보려고 했던 안나의 삶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